드디어 팔복 또는 십복이라고 하는 것을 끝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팔복 또는 그 십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아주 상세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넘어가는 첫 단계에서 이제 팔복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거기에 끝날 때에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로 끝납니다. 그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 바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해놓고 하지 말하면 박해를 받을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란 말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이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데 쓰는 그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 제일 중요한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소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유명한 유대 한 랍비가 그 쓴 글에 보면은 인류는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토라가 소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이 소금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한테는 이 소금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그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그것을 맛을 내는 그런 그런 인상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 하니 유대 나라는 오랫동안 수백 년, 어쩌면 1000년 가까이 그 하나님에게 그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에게 이제 그 제물을 바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어떤 제물이든지 간에 그 제물은 소금을 뿌려야 돼요. 소금을 뿌려서 그 제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그 구약 성경에 제가 원고 써서 보냈는데 찾아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제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돼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목욕을 하고 부정한 그 물건이나 거기에 절대로 그 다 몸을 닿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도 소금을 뿌려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그들이 그 오랜 동안의 그 제사 의식 때문에 제물을 바친 의식 때문에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소금에 대한 가지고 있는 보통 그 생각입니다. 그냥 음식의 맛을 낸다, 뭐 안 상하게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그 팔복 때에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살면 그게 소금의 삶이야. 그렇게 살면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할 대상들, 이 세상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소금 이야기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소금이에요. 예수님은 삶으로 소금의 삶을 사셨고 죽음으로 소금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거룩하게 해서. 그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의 제자로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제자도로 삼아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그 산 제물로 바칠 때에 너희가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으로 살다가 소금으로 죽은 것처럼 너희가 소금으로 살다가 소금으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피로 그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이 된다. 또 그 제자들은 또 그렇게 소금의 삶을 살고 소금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해서 요즘 말하면 쉽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그 한 사람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생각은 로마서에 일찍이 마태복음 쓰여지기 최소한도 한 20년, 30년 전에 바울이 그런 말을 로마서에서 사용합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날 이방 사람들의 사도로 세웠다. 그런데 이방 사람의 사도라는 게 뭐냐?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해요. 1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5장에. 근데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소금의 삶을 살고 소금의 죽음을 죽어서 제자들을 깨끗하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그 제자들은 또 소금의 삶을 살고 소금의 죽음을 죽어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일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 일본의 신학자는 오직 그 피로서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유대 나라에서 이 일본까지 그 이제 복음이 전해져 오는데 3마일의 속도로 왔다. 왜 이렇게 느리게 왔느냐? 오직 복음은 피로서만 전달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깊은 감명을 주었어요. 저도 젊어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말을 소금의 삶을 살아서 소금의 죽음을 죽어서 복음이 전해져 내려간다고. 그래 내려가야 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진정한 전도의 핵심이에요. 소금의 삶을 살고 소금의 죽음을 죽어서. 이 말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소금의 삶을 살다가 소금의 죽음을 죽어서 내 그 피로, 내 몸과 피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돼. 그럼 너희도 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죽어야 돼. 나를 따라서 같이 죽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 소금의 삶을 사시고 소금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고 소금의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또 와서 죽으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영원한 소금이 되셨어요. 이제는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삶을 살다가 소금의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거곡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모두 충만하게 나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